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래요? 추석 잘 지내십시오. 예. 예. 명절에 오면 좋긴 한데 이렇게 좀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제가 쓸쓸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광고를 드리긴 할 텐데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이번 주는 휴강이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녹화된 것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직접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광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모임이 없는 주일에 오후에 하려고 하고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거는 60대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재밌는 11개 상황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2번 했는데 재밌는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5절 한번 먼저 같이 읽고 암송이 가능하시면 더 좋긴 할 텐데 먼저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제 대조를 일으키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장, 2장을 이제 다시 썸머리를 안 할게요. 조금 이렇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1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직을 강조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과 복음이 항상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를 얘기하고 그걸 이제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메섹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나바테 왕국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광질이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 외식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복음과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어조와는 조금 바울이 다른 어조를 보이는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망이 어떤 책망일까요? 아이씨,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까부고 있어 뭐 이런 비난의 어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4장에 보시면 4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영적 아비로서의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나중에 또 두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는 이 바울의 영적 아비로서의 그 바울의 아주 찢어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흔들렸어요.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희 믿는 거 좋지만 그거 갖고 안 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돼. 이렇게 음식 청결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흔들렸죠. 예, 흔들려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보십시오.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버렸나요? 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흔들린 거지 복음을 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 이 사람들하고 우리 베드로 외식 사건 때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 조금 드릴게요. 베드로 외식 사건 때는 지금 문제된 게 이방인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뭐 할례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 율법 행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못 먹어.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식탁 교제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B급, C급이 감히 A급이랑 놀라고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베드로 외식 사건은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 구원 율법 없이는 안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구분이 되시나요? 베드로 외식 사건에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 청결법을 문제 삼은 거는 아니에요. 같이 못 놀겠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들이 와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되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음식법도 행해야 되고 날 절기 제사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지. 예수님 믿는 거 오면 안 돼.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결국 두 가지 사건은 다 잘 따져보시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외식 사건은 정말 더 그렇고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도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들의 바울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다시 재현이 된 걸 얘기할까요? 막 환상에 보이고 막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복음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그럴 때 있으시죠? 마음이 좀 꿀꿀하고 다운되고 뭐 좀 좌절이 되고 막 우울해지고 이럴 때 예수님이 참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가 착 보이고 예수님이 피를 줄줄줄 흘리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넘어가시네요?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너무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추구하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환히 보이듯이 그게 복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여러분이 충분히 믿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된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해,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됐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할 때 누구는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와서 유혹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요. 이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가 있으면은 율법 나오면 율법이 여기서 몇 번 나오나 막 세봐요. 믿음, 이게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거니까 믿음은 또 몇 번 나오나 막 세가지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쓴 걸 봤는데 율법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전 32번이 나온답니다. 꽤 많이 나온 거죠. 근데 3장에 19번이 나와요. 32번 중에 19번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 22번이 나오는데 3장에는 14번이 나와요.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수치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요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시제로 따지면은 뭘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정말 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없었는데 막 뒤로 넘어가고 거품 불고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제가 중국어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그 은사할 때 봤던 구절이긴 한데요. 13절, 우리 27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문자 그대로 성령 세례거든요. 그렇죠? 성령을 여러분 마셨나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성령을 마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성령을 받은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내가 결단한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성경을 안 찾을게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개 기억하시나요? 예, 그걸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BCD의 첫 번째 BCD 안디옥 이고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팀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이고, 루스드라는 그 디모데의 고향이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여러분 보시죠.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에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이방인들하고는 율법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굴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더 염두에 많이 두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 잘 보시면은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우리가 먼저 봤었는데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할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될 거고, 율법을 다 준수했는가? 그건 아닐걸요?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7절기 5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기가 몇 개 있다고요? 예, 그리고 제사 방법이, 그리고 이제 꼭 유대인이면은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걸 다 지켰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고,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 7년마다 땅을 놀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일하시면 이제 7년마다 이제 1년씩 노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은 잘 아시다시피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 뭐예요? 다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이면 뭐죠?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죠. 1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어느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예, 뭐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예요? 멍에.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행해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서 생겨난 게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봐, 우리랑 우리 조상이랑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자꾸 하라고 그래? 하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조금 전에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베드로, 당신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답게 산다는 뜻이 뭐죠? 무조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할례는 지금 다 문제될 게 없으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도, 유대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몇 개의 그 할례는 받았으니까 율법이나 음식 청결법, 율법 중에서도 몇 가지 자기네가 잘하는 거, 그거 갖고 이제 뻐긴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이미 이제 70년에 로마에서 망하잖아요. 망하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뭐 이렇게 초막절, 뭐 이런 거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성전이 없는데요, 뭐.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죠? 초막절이니 맥추절이니 유월절 못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내요. 유월절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왜요? 성전이 없는데요. 뭐. 그걸 해요. 유월절 행사에서 양 잡고 이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율법을 못 지킨 거고,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성전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있을 때 없을 때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전이 없어진 후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킬까요? 유월절 안 지킵니다. 행사가 없어요. 제일 많이 지내는 행사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그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초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흔들어 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또 똑같이 어리석다는 말이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3절에는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뭘 시작하고 뭘 마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으로 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뭘 마쳐요? 뭘 완성해요? 구원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조금 설명을 또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돼요? 하나님. 이제 바울이 그 삼위일체론적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겠죠.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자백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실제로 들려질 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는 말이 있고요. 고린도서 12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신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말씀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걸로 말씀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거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게 뭔가 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서 뭔가를 하려고 내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완성하겠느냐라고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되시나요? 예. 만약에 좀 보십시오. 만약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이거 조금 부족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너무 좋고 감사한 거지만 이걸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시죠? 바울이 이제 1, 2,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대대적으로 이 조상 대대 그 유괴에 빠져서 있던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게 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추석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교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불리한 걸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있잖아요. 얘들이 가만히 안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뭐라도 해코지라도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교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어요. 자기 말대로라면. 그렇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40몇 명이나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그걸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볼 말씀이 이제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5절이 그 3장,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그 3절에서도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는 구원의 완성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가 뭘까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바울이 어디에 맞췄냐면 이미 받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완성일까요? 금방 맞히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이 중요할까요? 과정이나 완성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시작을 안 했으면 과정도 없고 완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다 중요해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의 시작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신분, 그렇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고 나서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5절에 의하면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성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구원의 시작도 있지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 계속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좀 또 헷갈릴 수 있겠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이렇게 그 선물로 받고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고 그러는데 왜 또 자꾸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계속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믿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공부를 갔다든지 어느 집회 갔다든지 기도원 갔다든지 했을 때 어떤 뜨거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계속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따금씩이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계속하라는 말을 쓰냐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할 때에 주시고 행하시는 거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시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믿게 됐다는 거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도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마지막 10분 동안 드리려는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가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할까요? 미래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지금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현재라고 봅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현재 분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삶과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 2장을 끝나고 3장부터 4장까지 갈 텐데 보세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4장은요 되게 재미가 없는 어떤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요. 또 실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래서 바울이 왜 초두에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지금 3장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서 내가 딱딱한 교리에 대한 교리처럼 느껴질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3장, 4장에서 그렇게 쭉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나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초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쭉 길게 설명하고 바울이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이 열매에 대해서 그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법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생겨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현재의 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갖고 이제 3장 4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현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시게 하는 그런 현재의 삶과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뭘 붙잡게 될까요?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을 걸 뭐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나 미래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10 고르면은 한 6, 70%는 보혈 찬송일걸요?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 찬송. 미래를 붙잡는 사람은 뭘 좋아해요? 천국 강서. 나 이게 너무 살기 힘든데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다니까 그 찬양 하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면 신나고 막 소망이 넘치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한데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요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었으면 우리의 현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거, 영광 중에서 사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재의 삶과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뭐냐 도대체. 그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공회 때도 그렇고 베드로 외식 사건 때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이렇게 나눌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통 교리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거를 쭉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또 드릴 텐데 로마서예요. 그 앞에 부분을 쭉 설명하고 바울이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실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몰력, 너희 바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정을 이제 신방하면서 설교했던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 소망, 소망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여러분에게 아무 말할 것이 없네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시네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소망의 인내. 인내라는 거는 어떤 일이 확 이렇게 닥쳤을 때 버티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삐져나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오시나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왜요?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인내거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시잖아요. 우리 나눈 팀에서도 어제 여러분 보셨죠? 두 아이가 누군가요? 서준이하고 또 누구예요? 누구? 은결이. 제가 학원
아주 단정해서 말씀드리건데 두 아이의 장래가 아주 빛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가시지 말고 아이 자녀들 데리고 가십시오. 그죠?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 애들 보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실 때 아이들 데리고 다니십시오. 저희도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단기팀들이 많이 와서 통역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통역으로 다 이렇게 같이 매번 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이들 평생에 남습니다. 그 봉사 점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액션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했던 말, 그렇죠? 어떤 행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바디,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 복음이 뭔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